우리 오늘은 잠언 31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이 마지막 덕담이자 너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인생의 유언과도 같은 조언입니다. 여러분, 르무엘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 헌신된 인생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어머니는 왕의 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사는 것, 하나님께 속한 자녀로서 세상을 올바르게 다스리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본문 말씀을 보시면 르무엘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이렇게 3번이나 반복했다라는 것은 깊은 애정과 간절함을 담고 있는 호소라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심정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내 태에서 난 아들이라는 표현은 육체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은 생명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원대로 얻은 아들이라는 말은 기도로 얻은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죠. 즉, 이 아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아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태어난 존재임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아들에게 어머니는 첫마디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 이것은 단순히 성적인 유혹을 피하라는 경고가 아닙니다. 네가 힘을 어디에 쓸 것이냐라는 질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즉, 너의 영향력을 헛된 곳에 쓰지 말아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왕은 많은 힘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힘이 자기 통제를 잃어버릴 때 그 힘은 백성들에게 축복이 아닌 재앙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르무엘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의 힘을 쾌락에 쓰지 말고 권세를 자랑하는 데 쓰지 말아라. 그 힘은 네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니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왕이 힘을 자기 뜻대로 휘두르면 백성이 고통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힘을 공의와 사랑으로 사용하면 백성은 평안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포도주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당시 포도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쾌락과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왕들이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곧 자기 쾌락과 자만 속에 빠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술에 취하면 왕들은 법을 잊고 정의로운 판단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법을 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과 뜻을 잃어버린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주신 분별력을 잃고 자기 감정과 욕망에 끌려 사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 힘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높이지만 하나님은 자기 힘을 절제하는 사람을 높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을 강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을 강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결국 르무엘의 어머니가 그의 아들에게 가르친 첫 번째 지혜는 하나님께 받은 힘을 자신을 위해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라. 이것이 바로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의 길이며 지혜로운 자녀가 걸어가야 할 첫 번째 길이라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냥 읽으면 단순히 술을 권하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고통받는 자의 마음을 이해해라 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의 순간에 위로를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포도주는
따뜻한 위로와 공감의 용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르무엘의 어머니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표현은 고통받는 자의 마음에 위로를 베풀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고통받는 자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 곁에 머무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공감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고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셨고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공감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사랑으로 움직이는 행동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고통받는 자의 곁에서 울어주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지혜로운 자녀는 타인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공감은 곧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행위이며 공감의 회복은 신앙의 성숙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르무엘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가르친 두 번째 지혜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받은 마음을 무감각 속에 묻어버리지 말고 타인의 아픔을 느끼고 품으며 그 눈물을 닦는 일에 사용하라. 이것이 바로 타인을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의 길이며 지혜로운 자녀가 걸어가야 할 두 번째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지혜로운 왕이 해야 할 공의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입을 열라라는 표현은 침묵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불의 앞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말 못하는 자와 고독한 자는 스스로를 변호할 수 없는 사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 사회의 법정은 여러분, 힘 있는 자의 편이었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는 목소리를 낼 수가 없었던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따라서 왕이 입을 연다는 것은 억눌린 자를 대신하여 그들의 억울함을 말하고 그들의 재판과 소송을 정의롭게 해결한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르무엘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권력자의 책임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너의 입은 너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고 공의를 세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침묵하지 않으시고 불의한 재판 앞에서 진리를 증언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하기에 십자가는 사랑의 완성이자 정의의 완성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르무엘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가르친 세 번째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목소리를 침묵 속에 감추지 말고 진리를 말하며 정의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라. 이것이 바로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의 길이며 지혜로운 자녀가 걸어가야 할 세 번째 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삶 속에서 오늘 이 세 가지 지혜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를 다스림으로써 마음의 성벽을 세우고 타인을 공감함으로써 사랑의 다리를 놓으며 정의를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빛을 비추셔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할 때 우리의 가정은 평강으로 세워지고 교회는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이 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께 속한 자녀로서 지혜와 공의,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